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30면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면 길을 보여줘요, 진짜로. 네,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그런 은혜와 마음을 가지고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옆분을 좀 바라보면서 한번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립니다. 네.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한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익히 알고 있던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하나 있었죠. 아주 먼 옛날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박쥐는 이 싸움 중에 내가 어느 편에 붙을까 망설이다가 그는 결심했어요. 나는 이기는 편에 붙어야 되겠다. 박쥐가 가만히 보니까 들짐승들이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들짐승 편에 가서 사자한테 내가 이쪽 편에 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전세가 바뀌어서 날짐승들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독수리를 찾아가서 이 박쥐가 내가 날짐승 편에 붙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렀고 싸움은 정리가 됐어요.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 박쥐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들통이 다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쥐를 바라보면서 거기 있었던 동물들이 박쥐 너는 그러면서 야유와 조롱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쥐는 평생 동굴에 숨어 살게 되고 밤에만 나와서 움직였다는 전설 같은 우화가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웃고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성도인 우리들은 박쥐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박쥐처럼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유리해 보일 때는 성도인 척을 하다가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유리해 보일 때는 세상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박쥐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은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볼 때 기뻐하지도 않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배척을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 당당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주제는 대단히 어려운 주제예요. 누구나 쉽게 이 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 씨름했고 결국에는 본인에게도 은혜와 승리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렸던 한 인물인 다니엘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앞으로 이 하반기 동안 주일마다 여러분과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 화면을 좀 넘겨주시고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지도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고대 근동 지방의 지도입니다. 다니엘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었던 그런 나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유다 왕국에 살고 있었는데 추측해 보면 귀족이거나 왕족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주전 605년경에 당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수천 명의 수많은 엘리트 귀족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나이 약관 17세에 바벨론 왕궁의 고위 관료로 등용이 되고 그때부터 그는 이 고위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해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무려 4명의 통치자가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80이 넘도록 아주 고위직에서 영향을 끼쳤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만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 그는 각 시대의 모든 정권 속에 있었던 그의 상사들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부하들에게는 굉장히 존중을 받고 두려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전설 속의 인물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다니엘 얘기하니까 윤서가 저렇게 좋아하잖아요. 애기들은 영적인 귀가 다 있어요.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네. 저는 아이들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의 주제가 사실 제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이 나라를 잃었던 포로 출신이었던 그가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그는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인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죠. 기독교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틈만 잡거나 건수만 있으면 기독교인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겪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마치 박쥐와 같이 넣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다니엘도 만만하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내 가슴에 새겨야 될 놀라운 영적인 해법을 저는 다니엘이 여러분에게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매주마다 다니엘을 묵상하고 다니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격동의 역사 그 자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다니엘서의 이 첫 문장에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명군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왕 이 엄청난 명군의 밑에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 아니라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여호와아스라고 하는 형제가 먼저 왕위에 오르는데 3개월 만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의해서 패위가 돼요. 그는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꼭두각시로 세워진 왕이 오늘 1절에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된 당시에는 여기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뻘겋게 칠해져 있죠? 이 지역 전체가 엄청난 지역입니다. 아마 가로 세로로 아마 거의 3,000km 정도 되는 광활한 땅. 지금의 시리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보면 레바논 이런 모든 지역들이 지금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영토였거든요. 이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 되었던 그 당시에는 아주 풍전등화와 같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던 시대였어요. 당시에는 이미 오랜 강자로 지내고 있었던 북아프리카의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고 신흥 떠오르는 태양이었던 바벨론이 급부상하던 시절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우리가 세계사를 바라봐도 굉장히 걸출한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력, 정치력, 정복력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배워야 될 점이 많다고 할 정도로 그에게 뛰어난 군왕의 자질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당시에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아수르 지역을 그냥 다 격파해버리고 그 옆에 드로아 지역을 빼앗고 리디아 지역을 빼앗고 또 아프리카까지 내려가서 조금 있으면 정복할 이 애굽 지역까지 삽시간에 정복을 다 해버리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자로 군림하게 됐던 왕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나라가 점점 기울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절 속에 세워진 왕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왕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저물어 가는 강대국이 그를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꼭두각시로.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애굽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의해서 당신의 나라를 멸망하게 할 건데 지금 당신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고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면 당신에게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들었지만 이 여호야김 왕은 이미 마음속에 애굽이라는 엄청난 두려운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애굽한테 착 달라붙습니다. 애굽한테 잘 보이고 충성하면 자기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릇된 판단을 그는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가 그런 판단을 했을 무렵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질풍노도와 같이 치고 내려가서 애굽을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군대를 북상시켜가지고 이 예루살렘 쬐끔하잖아요. 이 괘씸한 이 예루살렘이 나를 섬기다가 이집트를 섬겨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에 총격을 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쓸어가 버리고 완전히 다 파괴하고 자 바로 그때 귀족과 왕족들 중에 아주 엘리트 청년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갔던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내용을 계속 살피겠지만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영적인 기백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죽음의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과연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곳에까지 가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나라에 쓰러져 가는 것들을 완전히 세울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다니엘서 1장을 묵상을 하다가 마치 저는 100여 년 전 구한말 대한민국이 생각이 났어요. 당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죠? 예, 미국의 또 이 상호 이 경제조약을 체결하지 않나, 일본의 침략이 막 가시화되질 않나, 중국은 또 어땠어요? 또 러시아도 내려오고 굉장히 우리는 그때 한반도 정세에 거의 뭐 쥐처럼, 고양이 앞에 쥐처럼 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던 나라였죠.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암울했던 그 운명이 저는 떠오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2절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모든 고난과 격동의 역사 속에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힘든 일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밀려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짓밟아야 되겠다. 딱 보니까 그들이 자존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을 부수는 거였어요. 성전을 부수고 그는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바벨론 군대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할 때 쓰는 성전 기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몽땅 다 뺏어다가 자기 나라 바벨론에 보내서 바루둑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성전의 그 거룩한 기물을 뺏어다가 우상에게 갖다 줄 수가 있느냐. 그들은 그의 마음속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의 자존심을 짓밟은 이 바벨론.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냐면 전쟁이라는 흐름을 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을 하게 되면 사실 신들의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력의 전쟁이고 경제의 전쟁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나라끼리 전쟁에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과 신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얘기는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의 기물을 전부 뺏어서 바벨론의 신 바로둑이 있는 그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려고 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 하나님 편에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여러분 잘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편에 볼 때 수치와 모욕적인 거지만 이걸 감내하면서까지 유다가 바벨론에게 짓밟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왜 허락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냥 성전만 멀쩡히 있으면, 우리가 제사 지내는 척만 하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척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 패역하고 영적으로 음행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미 자기 마음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징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때에도 징계를 하세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난과 격동의 역사 가운데 태어났던 인물이에요.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신세한탄할 때 늘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든 거는요 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릴 때 교육을 잘 안 시켜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기회를 안 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사랑을 전혀 안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나한테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갔더니 내 사수, 내 상사가 나만 보면 괴롭히는 거예요. 난 직장을 다니기가 힘들어. 나는 정말 여기 최선을 다해서 다니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가족도 부양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상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목사만 한 게 아니고 일반 직업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불행한 이유, 환경 탓이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낭비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15살의 나이에 부모와 형제로부터 강제로 헤어져서 1600km가 넘는 길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당시의 기록에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흉악무도한지, 무자비한지 포로로 끌어갈 때 그냥 포로를 잘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낚시하는 거 보셨죠? 낚시바늘로 탁 꿰가지고 질질 끌고 간 거예요. 포로들을. 몇 킬로를? 1600km를. 엄청난 거리를 포로로서는 거의 살기 어려운, 그죠? 날마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은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렇게 끌려가서 다시는 그의 인생 속에 고향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니엘처럼 비참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고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찌 보면 다니엘한테는 굉장히 지나가는 쪼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난 지금 힘들지만. 그는 그렇게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석을 이렇게 있잖아요. 보석을 돼지우리에 집어넣어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영롱한 자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죠? 아무리 바다 깊은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조개 안에 컴컴한 심해에 있는 진주라도 그걸 열면 진주는 진주예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 지옥 같고 너무나 참혹한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그렇다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옥 같은 환경을 살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내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끌려오긴 끌려왔어요, 노예로. 근데 이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올 때 그냥 끌려온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바벨론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등에 업고 끌려온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무식하고 힘만 센 왕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징벌하고 끝내는 왕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래서 그는 점령했던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그 나라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 중에 보물은 인재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들마다 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곳에 관리를 다 보내가지고 아주 엘리트 귀족과 왕족들 중에서 똑똑한 청년들만 전부 다 뽑아다가 바벨론에 데려온 거예요. 다니엘은 그 뽑혔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인재 양성 시스템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까다롭게 기준을 잡았는지가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가만히 보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일 먼저 보니까 어떻습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신체에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혜가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공부 잘하는 애일 수도 있지만 공부뿐만 아니라 얘는 어떤 학문을 가르쳐도 금방 깨닫고 이거를 삶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자, 이런 인재들을 바벨론은 고르고 골라서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포로로 잡아와서 바벨론 국비 장학생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바벨론 왕궁 클래스에서 얘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앞날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만들 수 있도록 싱크탱크로 만든 거죠. 그걸 하기 위한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학문을 전부 다 바벨론의 가치관을 전부 다 배워서 친 바벨론화를 된 다음에 얘네들 자기 나라에 보내서 지도자로 세우면 얘들이 하는 정책은 전부 바벨론 편향적일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하고 이 바벨론에서 인재를 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고도로 준비된 시스템이냐면 훗날에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 이 시스템을 그대로 다 쓰고요.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나라들이 그죠? 어려운 나라들의 사람을 데려다 인재를 데려다 교육해서 다시 보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그 나라에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볼 때 어떤 나라든지 이 부강한 나라들은 인재를 양성하고 키우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나라의 국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후진국일수록 가만히 보면 알 수 없는 낙하산 인사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왜 봤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도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뽑아서 양성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 큰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을 함부로 막 세워요. 당신은 위원장 하세요. 당신은 이번에 안내팀을 하세요. 당신은 이번에 찬양팀을 하세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좋을 땐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속에 있었던 바벨론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이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보고서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여기까지 살폈죠? 이제 6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패역한 자신의 나라 왕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성전에 제사장이 있었지만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쓰신 것처럼 오늘 여기 10대 청소년밖에 안 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아까 2절에 살폈지만 성전의 기물 얼마를 하나님이 바벨론에 넘기신 것이지 빼앗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게 짓밟히도록 넘긴 거지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라서 그들에게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패역한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하여 짓밟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패역할 때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역한 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위기를 만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위기냐면 이름을 바꾸라. 창시개명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시개명 당했던 거 들어보셨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여기 오셨는데 우리 김정선 자매님은 뜻이 뭐예요? 자기 이름 뜻이? 착하게 끄라고. 예, 착하게 끄라고. 그죠? 예. 우리 박혜진 자매님은 뜻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지혜로운 보배. 네, 지혜로운 보배. 네, 너무 좋네요. 자, 우리 이충 형제님은 뜻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 나라에 충성하라. 나라에 충성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세요. 우리가 사실 지금 시대도요, 애들 이름을 함부로 안 줘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좀 애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말자, 말숙이, 끝순이, 더 이상 낳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했지만, 요즘엔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면 아주 부모님들이 막 심사숙고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민족의 아이들이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이었어요. 먼저 이 다니엘이란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평생 이 아이를 판단해 주세요. 자, 그의 친구 하냐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평생 은혜를 주세요. 미사엘은 어때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고, 또 주변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넌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갑자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름에는 이 유대 이름처럼 바벨론 신들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는 게 쉬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의 이름으로 창시개명하라는 그들의 요구에 다니엘은 바벨론이 준 이름을 그냥 받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니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머리가 나빠서? 이제는 뭐 삶에 대한 소망을 바벨론에 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박쥐처럼? 오늘 여기 말씀에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바벨론식의 이름이 내 진짜 이름이 아니라고 그는 여겼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살려면 바벨론 이름이 필요하니까 그냥 주민증을 받는 느낌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가면 이러죠. 이름 부르지 않고 뭐 김대리, 뭐 이차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는 호칭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학문도 마찬가지죠. 그가 유대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겼다면 거기엔 뜻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저는 추측해 보건대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게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에 하나님을 전하라는 사명의 땅으로 자기를 보냈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바벨론은 포로의 땅이 아니라 사명의 땅으로 보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많이 남아있어요. 성경에. 모세 아시죠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이집트 왕자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들어갔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학문과 문명을 전부 다 배웠던 것처럼 오늘 이 바벨론에 들어간 이 다니엘도요.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세계관을 배우면서 그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도피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타락할지라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준 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잘 오셨어요. 너무 사랑해. 이렇게 대하나요? 세상은 우리를 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죠? 세상은 사탄 마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의 괴계와 전략에 막혀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형제의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이 형제가 처음 직장을 딱 갔는데 회식하는 날이 됐대요. 여러분 회식하면 우리 보통 뭐 하죠? 땡 이슬, 땡 복주 이런 거 먹죠? 그죠? 삼겹살과 함께.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다 드시고. 네, 그렇죠. 불러라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또 노래 부르러 가요. 그리고 또 그다음 어디 가죠? 또 기분 좋으면 또 한강 가거나. 그렇죠? 그렇게 술을 먹고 회식 시간에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술, 담배는 기본이고 음담 배설에 남 흉보고 사장님 헐뜯고 이거를 막 몇 시간 동안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못된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좋아요. 회심하고 거듭난 친구인데 교회에서는 욕도 안 하고 그러다가 딱 갔는데 이 세상이 충격을 너무 받은 거예요. 이 친구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회사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래? 회사 간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했더니만 회식 가면 너무 시험이 든대.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가 또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 과장님과 멱살 잡고 싸워야 될까? 음담패섬 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이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의 현장,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래방하고 음담패섬 이게 막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절대 크리스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찌하든 떨어뜨리고 없애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고고하게 살아야 되니까 저 타락한 세상에 안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리를 떠다니는 배가 무리를 떠다녀야 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지 항구에 정박만 하고 있으면 그 배로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배라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물 위로 노조 가야 되는 겁니다. 돛을 달아야 되는 거죠.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학문도 배워요. 바벨론의 언어도 배워요. 심지어는 장시개명도 해요. 그는 이렇게 뭐든 했던 이유가
그는 생각했어요. 이게 신앙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는 자기를 사명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 항상 영적 전쟁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는 모든 전쟁에 다 싸우지 않습니다. 환관장에 술 먹는다고 하면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아요. 술 그만 먹어야지. 어떻게 너 이렇게 예수도 안 믿고 살아. 이러지 않고 그는 싸워야 될 싸움은 꼭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은 안 싸웠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거대한 싸움이 올 때 한 방을 날릴 때 다니엘은 한 방을 딱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몇 절입니까?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타락한 물 위에 배로 둥둥 떠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그게 바로 오늘 8절의 말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조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좀 부드럽게 나왔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단호하고 강한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목숨을 건 거예요. 여기다가. 다니엘은 뜻을 목숨을 겁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적국의 땅에 왔더니만 낯선 음식도 먹으라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이름도 받고 이게 모두가 다 자기 나라에 살았으면 겪지 않아야 될 일이었어요. 다니엘은 한 번도 바벨론의 그것들을 보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는 계속 끌려오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다가 그는 이제 그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그게 바로 8절에 나왔던 음식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요청했어요. 이제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궁에 그것도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는 이건 특권이에요? 실책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잘 보세요. 이 바벨론의 이름을 받았죠? 바벨론의 음식을 먹죠? 그래서 3년간 국비장학생으로 인재 양성 훈련을 잘 받으면 그는 높은 관직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올라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마다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하는 서울 땡대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그러면서 다만 조건이 있어요. 오늘부터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해줄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보내요. 안 보낸다. 그죠?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다니엘은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바벨론에 온 게 선교의 사명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도 바꾸고 학문도 배우고 언어도 다 배우지만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왕의 음식을 먹는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은 산의 진미일 것입니다. 굉장히 몸에 좋고 단백질 많고 지금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을 아마 바벨론과 왕궁에 있었던 총애하는 신하들은 전부 다 먹었을 거예요. 이 음식을 주는데 지금 다니엘이 안 먹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먹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음식이 바벨론 신전 바루둑에게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 왕과 그 신하들이 이 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다니엘에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먹는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나도 그 바벨론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바벨론 왕과 그의 신하들이 먹었던 이 우상에 바쳐진 이 음식은 그들이 먹으면서 그냥 먹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의 축복이 여기에 있다.
신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 이번에 또 전쟁하는데 내가 또 이길 거야. 이런 축복과 번영과 기원을 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들이 그런 인생을 바벨론 왕과 그 신하들이 우상한테 결정한다고 맡겼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자기도 똑같이 그들처럼 바벨론 우상에게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 이름을 받는 것까지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지만 신에게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하는 거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의 물속에 그 바다 위에 항해하는 배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것은 바로 배에 물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다니엘에게 공격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공격을 엄청나게 사단 마귀는 퍼부고 있다는 거죠. 이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극단적으로 막 몰아붙여요. 대부분 먼저 우리에게 몰아붙이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럴까요? 하면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갑자기 내 주변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챙겼는데 내 건강은 왜 이럴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죠.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갔죠.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마귀가 이걸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또 하나의 정말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출세의 기회를 그한테 주는 거예요. 바벨론은 당시에 최첨단 나라였습니다.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바벨론 도성의 그 성벽 두께 있죠. 두께가 지금 탱크 4대가 옆으로 서가지고 갈 만큼 넓은 곳이었고요. 바벨론 앞에는 해자라 그래서 그 성 앞에는 해자 여러분 아시죠? 그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물이 흘러가지고 못 건너와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더 중요한 건 바벨론은 지금 서울보다 큽니다. 그 성벽 둘레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직격이 거의 80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군이 여기에서 아마 저기 뭐 동탄 밑에까지 80km니까 아마 내려갈 거 평택까지 가나요? 아마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엄청난 도성의 화려함을 다니엘에게 제시를 하면서 야 니네 나라 이제 망했잖아. 이제 너 하나 남았는데 너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 죽고 형제 다 죽었는데 이제 너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바벨론 음식 먹어.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이 던져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금 다니엘은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걸 먹든 저걸 먹든. 그런데 그 먹는 문제의 내용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바벨론의 너무나 달콤한 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이 유혹을 받았던 엄청난 유혹을 받았던 나이가 겨우 15살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아님을 알았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의 결심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결심이었어요. 포로 주제에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사라질 수 있는데 그는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바쁘기 시작하세요. 다시 뜻을 정했어?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 다니엘 도와줘야지.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구했다는 그 말이 그냥 구한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간절하고 온유하게 그 환관장을 찾아가서 구한 거예요. 이 환관장이 뭐냐면 이 환관들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바벨론 왕궁 살림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던 탑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무시무시한 바벨론 왕국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권력에 피바람 나는, 여러분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지를 못해요. 이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쌀벌한 이 지역에서 환관장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치적인 외교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명민한 사람이고 자기가 누울 때 안 누울 때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다니엘이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관장이라는 문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대개 길이 막혀 있을 때 길을 이렇게 보고 괜찮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잖아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길을 보고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뜻을 정하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다니엘은 길을 찾은 게 아니라 뜻을 먼저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뭔가 얘기를 해요. 저 적국의 포로가 저 나라도 망했는데 제가 무슨 바벨론 유명 가문의 집안 출신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왕의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닌데 제가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해 신앙 양심 지키겠다고? 그럼 환관장은 그걸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겁니다. 환관장은 그냥 포로 중에 하나예요. 수천 명 중에. 그냥 얘 묵살해도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니엘이 말하니까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9절이에요. 자,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잘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을 볼 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는데 저 적국의 포로 쟤 아무것도 아닌 애인데 저 조그만 애가 나한테 얘기를 해 뭔가 구해 들으면서 무시할 수 있는데 괜히 걔 보니까 짠한 거예요. 애가 그냥 보니까 좋아 보이고 내가 좀 도와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걔를 볼 때 옛날에 내 어렸을 때 내 모습 같기도 하고 하면서 이거 불쌍한 녀석 내가 뭘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해관계가 철저했던 환관장이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다니엘에게 마음에 측은지심이 들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보고 뜻을 정하잖아요. 여기를 가야 될까?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그렇지만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1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악인을 보면요. 뭐 우리 예를 들자면 저 북쪽에 계시는 김땡땡 그분 계시잖아요. 그죠? 등치 좋으신 분. 여러분 이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죠? 이분이 사라지면 남북 통일이 빨리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 좀 사라지면 좋겠다. 뭐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 마음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맡긴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언제 쓰여질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위기에서 건짐받을 때 그 악인이 쓰임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정말 괴롭히는 악인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친구도 적당하게 쓰일 때가 있겠군요. 하나님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꼭 드리면 좋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죽음을 각오한 선택, 뜻을 정한 것을 여러분 쭉 얘기를 다 들으셨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다니엘이 익숙하게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뜻을 정한 얘기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 중에 뜻을 정한 게 꼭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정했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쫙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하늘이 맑잖아요. 그러면서 구름이 한 점 없는 날에 태양이 쫙 떠오르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저한테 쫙 오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행복함이 넘치는지. 뜻만 정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좀 의심할까 봐 바로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사실 그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이해관계, 작은 이익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양심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마음이 꿀꿀하다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그죠? 내가 하나님하고 요즘에 조금 멀어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가 좀 적당히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던 나이가 방년 15세예요.
15살의 그 친구. 그는 고국의 지도자들, 자기 나라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버렸고요. 우상을 섬겼고요.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그는 출세길이 보장된 바벨론의 특급 열차에 올라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세상에 살았지만 선을 긋되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고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주변에 누가 도와줬나요? 영적인 지도자가 도와줬습니까?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합니다. 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좌절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화려함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길 눈 한 번만 감으면 돼. 이번 한 번만 하면 돼. 이 한 번만이 우리가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길이에요. 바벨론은 그것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분명히 아는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세상에 타락한 곳에 살지만 선을 긋겠다. 그리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전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라도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긋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